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그 당했던 그 고난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그런 약함을 잘 가려야 할 때가 있는데 청년들이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아마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면접의 순간에 가장 그러합니다. 그 면접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질문이 있는데 당신이 생각했을 때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면접자는 저는 게으릅니다. 저는 제가 게을러서 자제력도 없어서 저는 항상 회사에도 늦을 거고 제가 이걸 잘 못합니다.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그 어떻게 보면 면접을 도와주는 사이트 같은 데 있는데 그 사이트에 어떻게 하면 그 단점,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따로 수업으로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는 단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완벽주의자여서 저는 이런 것들을 너저분하게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단점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장점인 부분으로 승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을 때는 때로는 그 단점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단점을 해결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볼 때 그 단점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포장지를 예쁘게 붙여서 그것을 장점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포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이 변화했다라기보단 내가 정말로 단점이 없고 강점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나의 약한 모습을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기고 그냥 잘 보이게 예쁜 모습으로 포장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즉 포장지 안에 있는 내면의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순인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강점을 보여야 하고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힘듭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고 저는 이 세상에서 잘할 겁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강해야 하고 약하면 뒤처지는 것이고 너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추월해 갈 것이고 너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너희는 강해져야 되고 스펙을 잘 쌓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보다 더 이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더욱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포장해낸가를 배웁니다. 그거를 학생 때부터 배워나가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분명하지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잘 포장해서 내가 정말로 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다음의 세대에게 혹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너가 강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의 뉴스는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희가 TV로만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자신감을 가졌던 한 정치인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정말 TV 속에서는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갔던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뒤에 이어서 오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고 말씀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드라마를 잘 모르는데 그런 제가 알 정도면 상당히 아마 유명한 드라마일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인데 저는 제목만 보고 뭘 속았나 이랬는데 그 말이 제주도 말로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가 요즘 이렇게 인기를 끈 것은 그 배경이 1950년도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한 2020년, 그러니까 최근까지를 이렇게 쭉 다루고 지금 권사님들의 젊었던 시절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손주 있는 저희 세대까지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공감을 얻고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하고 여러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봤더니 그 내용을 돌아보니까 결국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큰 공감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약하고 어려울 것 같은 가정이 그 시간들을 이겨내서 돌아보니 가장 단단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잘 살고 부하고 강하게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의 가정이 그 마지막의 말로가 너무나도 쓸쓸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의 것들을 오픈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드라마에서는 결혼이었나 봅니다. 저희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되어지는지 몰랐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의 세대에 혹은 그 이전의 세대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가정과 가정이 정해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그것을 박차고 쳐나가서 서로 연애로 그래서 무일푼으로 집도 없이 그 삶을 시작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무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향수를 또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여튼 그 드라마에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단단해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가 또다시 그 것들을 반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았더니 그 마지막의 말로가 조금은 힘들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그냥 좀 내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서로 도움받으면서 살 걸 하고 후회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드라마와는 결이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는 위로를 받았다, 혹은 나의 어려웠던 시절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그 드라마를, 지금 이 세상의 드라마를 봤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또 제가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서 항상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뒤처지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강해져야 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눈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앉혀놓고는 그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를 놔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너희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너네는 내년부터 고3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자마자 11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되면 학교에 딱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는 너희는 고3이다. 수능 끝났더니 이제 수능 끝나면 놀아도 되지요 했더니 수능 끝났더니 이제 대학 갈 준비해야지. 대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아이들 장난이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갔더니 교수님들이 아이고야, 그 대학원을 이제 졸업해가는 저의 삶에는 여전히, 그리고 저희 친구들의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세상을 이겨야지, 그래야지만이 강하고 그것이 우리가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 약해도 괜찮고 여려도 괜찮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가 아마 우리에게 조금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예화를 조금 잠깐 들어본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살아가 봅시다가 아니라 이 작은 드라마 한 편조차도 때로는 세상에 메시지를 남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나누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들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정말로 온전하고 강하여지는 것인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온전해지고 강하여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삶,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계시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 그것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흔들림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들, 그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러함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은 그러한 계시가 너무 크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로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전도 여행 가운데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바울 가운데 그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올라오는 죄악들,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죄악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얻은 풍토병, 바울이 그 긴 여정들을 당하면서 가면서 얻었던 그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멀었을 때 생겼던 눈의 질병. 그래서 바울이 실은 몇몇 성경 구절 가운데 바울이 자신이 눈이 좋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뭐 그런 것들을 근거로, 여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것을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찌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바울의 상황, 오늘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그 상황은 그렇게 기도해서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제하여지고 해결되어진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대답을 들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여전히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바울에게 자랑일까를 좀 고민해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없애주시죠, 해결해 주시죠라고 1번, 2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은 너에게 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강하여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실은 매우 어렵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란 사람이기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말했던 가장 강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알의 문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한 구절 한 구절에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 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단순하게 유대인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이득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시의 최상위 계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인으로 세상을 살아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 있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당시의 당대의 가장 큰 스승의 밑에서 자랐고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조금 더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씁니다. 그 청년 사울이 제사장들의 그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참으로 열심이었고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그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젊어서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족하다, 내가 온전하여졌다, 내가 강하여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능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삶, 자신이 그렇게 강하고 젊었을 때에도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약할 때, 더 정확히 말할 땐 자신이 약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자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난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정체성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오늘의 이 고백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한 기쁨과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강함이며 온전함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하여짐을 느끼고 비로소 자신이 강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삶을 이러한 기준에서 두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여행을 걸어 나갈 수 있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향해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수많은 잡힘과 감옥살이라고 매를 맞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걸어가는 마지막의 끝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삶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강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강함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러한가 보면 말씀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둔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베드로는 바울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마음이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욕이 많았고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가장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그래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종들, 그 아랫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는 질문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했던 고백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의 강함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 대제사장들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랍게도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다니느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가 담대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변화하고 진정 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어드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온전하여지고 비로소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비로소 우리의 고백이 내가 온전하여졌고 강하여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강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통하여 오후 예배에 소요리 문답을 나누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가장 강렬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1문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대답에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잊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세상의 증인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하여지냐면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가장 즐겁고 우리가 가장 은혜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가장 강하여진 순간임을 돌아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으며 바울의 고백이었으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너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강해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외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강하여지며 온전하여짐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혹은 밖에 나아가는 우리 나아가 서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강하여짐을,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된 교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제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강건하여지며 온전하여짐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렇게 위로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